남전도의 헌신 예배예요. 헌신은 뭘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뭐라 하냐니까 니는 내 거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게 헌적이에요. 내가 누구 거냐는 거지. 여러분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이게 헌적이에요. 헌적은 소유권이거든요. 오늘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남전도의 회원들이 내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지. 나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솔직히로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천국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 30%의 목사들이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요. 그것도 큰 교회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이 양을 친다고 하는 거, 먹인다고 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천국이라는 것은 네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첫 번째는 소속이에요. 소속. 여러분의 소속 개념이 어디냐? 내 소속이 어디라? 내 소속이 하늘나라요. 천국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소속이 하늘나라야 이걸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나중에 나는 어디 있을 거다? 영원한 나라에 있을 거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통치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누구 다스림 받는다? 예수 다스림 받는다. 사람의 다스림 아니요. 예수의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다스림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천국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정적인 개념이 있다. 정 있잖아요. 정. 초코파이 이거 9개라고 말하는 한자를 몰라가고 9개다 그렇게 하는 아가 있더라고. 아빠 우리 두 개씩 못 먹어. 9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디 9개인데 정자 보고 9개라 그러더라고. 그 정. 정적인 거. 그 정적인 복을 누려야 돼.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행복.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토브라는 정확한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토브라는 것이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적인 개념은요.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오늘도 뭐 해야 된다? 행복하셔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행복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다 가짜고 거짓이에요.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아하니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라니까. 얼굴을 보아하니 행복이 흘러넘치세요. 시작. 근데 왜 인상 쓰면서 막 행복하냐고 물어보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바깥 사람들이 창원 발령께 오면 야, 이 교회 시골 교회 같다 이거. 촌스럽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저 교회 가니까 다 인텔리들만 모여있고 다 부자들만 모여있고 야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다. 그런 교회는 교회 아님. 예수님은 그런 나라가 천국이 아니었어요. 천국은 세리와 창기들의 나라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소적인 개념. 그 장소는 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 할렐루야. 그거 없는데 예수 왜 믿냐고. 천국 없는데 예수를 왜 믿냐고요. 자기도 지옥 가고 많은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는 말이죠. 세상에 대해 내가 죽었다는 말이요.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나한테 죽고 나도 세상에 죽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 정신을 따라가지 않아. 나는 십자가,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뭐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나 19절에 나오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은 거나 로마서 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거나 같은 말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죽었어. 누가 뭐라 그랬어요? 질문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누가 이야기했지? 죽었다.
죽었다. 그래 죽었다는 말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대로 안 간다. 나는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산다. 그게 세상에 대해 죽은 거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니까 흔적이 있는 거. 흔적이 있다. 무슨 흔적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진짜예요? 뭐 있는데 한번 대봐봐. 무슨 흔적이 있냐고 지금. 여러분이 뭐 사도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어요? 태장을 3번씩이나 맞아갖고 볼기짝이 찢어져 봤어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가지고 지금 막 눈이 보이지도 않고 막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게 그런 거 지금 있냐고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있냐고 도대체. 내 마음, 아까 방금 찬양하되 내 마음대로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무슨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몰라요. 아까 노태영 집사님 보니까 그래 앞에 서서 싱어를 하면 안 되지. 나중에 턱송만 해야 되지. 앞에 죽고 있는 사람이 싱어하니까 싫어져 갖고 막 나오지도 못하죠. 흰옷 입은 사람 나오시는데 못 나오잖아. 체력 관리를 잘해야 돼. 감사해요. 저 몸을 갖고도 찬양을 하는 게 감사한 거지 뭐. 예. 그래도 끝까지 불러주대 보니까. 예. 우리의 살날을 솔직히 알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도 꼬라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을 바라보니까요 한숨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몸에 내 몸에 뭐 어디 발가락이라도 한 개라도 예수를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닮은 부분이 있어야 그게 흔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말에 뭐 예수를 닮은 게 있나? 내가 하는 행동에 예수를 닮은 게 있나? 내가 뭐 하는데 뭐가 닮은 게 있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역사가 오늘 나타나야 된다. 전도회가 옛날에 어느 전도회는 개 잡아먹는 게 전도회였다 하더라고. 여름에 한 번씩 모여서 개를 잡아먹었다. 그게 1년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였대요. 그런 교회 간증하는 교회 봤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 않으면 우리 몸에 개의 흔적을 가진다? 이럴 수도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게요 화장빨은요 지나가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흔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흔적은 무슨 문제라고 그래? 소유의 문제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대해 죽어야 돼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 것이 됐다? 예수 것이 됐다. 그게 흔적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남전도회가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 예수봉에서 한번 죽어볼까? 이래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지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어떤 뭐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생각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누구 생각대로 되더라? 예수님 생각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미리 누구의 뜻을 물어야 돼요? 예수님 뜻을 물어보세요. 어찌할까에? 물어봐야 돼.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못하고 맨날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러를 좋아해. 달러 하다 보니까 달러를 좋아하게 됐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도 말고 뭐라고요? 어찌할까에? 물으라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춤추시겠습니까? 물어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한테 왜 앞 서부 영화 같은 거 말 이런 거 보면 그 막 이렇게 칙 하는 거 있잖아. 불 이렇게 그게 낙인이거든. 그게 마크예요. 그게 흔적이에요. 그게 흔적이라고요. 오늘 우리 속에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흔적하는가? 갑치해봐요. 출생의 흔적. 구원의 흔적이 있냐고요. 당신 예수 믿어갖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였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냐고요. 여기 보세요. 오직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으래요. 변화 받았냐고요. 자녀로서. 그럼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변화된 흔적이 있어야 된다. 자녀로서 내가 자녀가 됐을 때는 완전히 이제 옛날 세상 것이었다가 예수 것으로 된 그 흔적이 출생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자녀의 흔적이 있어야 돼. 에스더가 저희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는
뱃속에 있을 때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안 닮고 저 닮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아빠를 닮았다고 난리 막 그래서 제가 이것이 나의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 딸인 걸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저 봐도 어디 가도 내 딸인 줄 알거든. 할렐루야. 그게 자녀의 흔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부모를 닮았다는 게 자녀 흔적이잖아. 내 새끼 내가 필립이가 저거 아빠를 저렇게 닮을 줄 몰랐거든. 내가 이거 가만 봤어요. 걷는 모습까지 닮았더라고요. 희한하지? 그게 뭐예요? 자녀의 흔적이라니까. 자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내 삶에 예수 닮은 흔적이 있냐고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닮았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흔적입니다. 내 삶의 모습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저 사람 예수쟁이인데 예수를 하나도 안 닮았다. 그러면 예수쟁이요? 안쟁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에 내 모습에 정확하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된다. 닮은 점이 있는가?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들은 저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닮으면요.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닮았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 예수를 닮았어. 부흥이 뭡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요. 예수 닮은 흔적이 나타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예수님처럼 저 사람은 희생해. 예수님처럼 저 사람은 낮아져. 예수님처럼 헌신해. 그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 닮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해봐요. 예수님은 날마다 좀 더 깊이 알아가봐요. 그분을 좀 더 사랑해봐요. 누구 닮겠어요? 예수님 얼굴이 닮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닮아간다는 거죠. 예수를 사랑해보세요. 사랑하면 예수 닮아요. 근데 사람들의 모습 속에 예수 닮은 모습이 없다.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다. 예수를 계속 믿고 있는데 닮은 흔적이 없어. 오늘 예수의 자녀가 된 흔적이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흔적이라는 건 뭐냐? 예수 일을 하는 흔적이에요. 내 일 말고 예수를 위한 일을 하는 흔적이 있다. 보세요.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싶냐?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닌가요? 왜? 아무 보상도 없지만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까? 라고 물은다면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해야지. 예수님 사랑하니까 우리 남전도가 이 일을 해야지. 그게 미션이고 그게 사명 아니겠어요? 그걸 감당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뭐 누가 돈 줍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뭔가 일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티그마, 흔적이 나타난다. 이거 낙인을 한번 찍으면요 절대로 어떻게 몸에서 이렇게 뺄 수가 없어요. 불락 찍어보세요. 이게 빠지는지 안 빠집니다. 그럼 그대로 남습니다. 예수 흔적이 그대로 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다 보면 남는 흔적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흔적이에요. 무슨 흔적?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그게 뭐 하다가 맞았어요? 예수 사랑해서 예수 일 하다가 또 얻어맞은 거 아닙니까? 예? 다리가 부러지고 볼기짝이 다 헤어지고 머리가 깨지는 그것이 왜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 대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다. 도키마죠. 뭐라고요? 그걸 테스트하고 어프로브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테스트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야. 이게 하나님 선하신 뜻이야. 이게 하나님 온전한 뜻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오늘 세상 속에서 산 재물이 되는 사람이다. 매일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들어가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한테 사명이 있다. 맞습니까? 사명이 있다. 분명히 내가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멸류관 주실 것이다. 근데 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 다시 오심,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실 줄 믿는다라고 고백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저 목사하지 않습니다. 돈 벌러 갔습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복음 전가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름 석자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70년사, 100년사 쓰는 거예요. 써서 뭐 할 건데?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너무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 고민하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70년이 되었는데 70년사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뭐 하려고 쓰는데요? 교회가 역사가 있어야 된대요.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우리는 흔적도 없이 왔다가 흔적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내 이름을 누가 기억해 줄 줄 아세요? 내 이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집에 손자도 내 이름 기억 안 하는데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흔적만 남는다니까요. 저들이 예수의 길을 걸어갔다. 저들이 예수를 닮았다. 저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 싸우다가 그렇게 갔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습니까?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냐고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럼 곤란하다.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생각 아닐까요?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게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굴 위해서 희생하고 누굴 위해서 오늘 우리가 손해를 봅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고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찬양만 부르고 있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했을 때 그 정인된 삶이 그냥 되는 삶이겠습니까?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야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썩어진 미랄이 되지 않으면 한 알밖에 없고 썩어져야 계시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썩어지려고 하잖아. 아무도 희생 안 하려고, 아무도 손해 안 보고 뭔가 이득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되지도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일을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생겼던 그 상처가 내 몸에도 혹시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그리스도의 흔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평생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남전도회가 그런 교회가, 남전도회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적이다. 내가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크고 장로님이 하는 일이 큰데 집사인 내가 하는 일은 작습니까? 다 적습니다. 다 적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 속에, 바울의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나? 오늘 우리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죠? 야, 이건 난제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또는 질병 중에 있어서 낫지 않아가지고 고민하잖아. 연세 들어가면 안 아픈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 안 아픈 데 있는 그 사람은 로봇이야. 다 아파야 돼. 정상이라니까. 생각해봐. 좋은 차도 20년을 못 가. 아무리 좋은 다 20년을 못 넘어가는데 여러분은 지금 80년을 썼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 갈아야 된다니까. 공동무지 가서 몇 개씩 바꿔와야 돼. 근데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 속에 기쁨이 넘치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체크하세요. 내 얼굴에 지금 어둠이 내리고 있지 않는가? 내 얼굴에 슬픔이 내려오고 있지 않는가? 내 얼굴에 불평과 원망이 얼굴로 내려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시고 오늘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에도 있고 우리 창원 발령교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저는요 아시아와 태평양 섬들을 지나서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요. 뭐 가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행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행복하시고 직장에서도 행복하시고 사업장에서도 행복하시고 교회에서도 행복하시고 모든 곳에서 행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마지막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괜찮다. 너희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으면 이긴다. 그 어떤 큰 문제보다도 오늘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내가 이겨내야지. 이런 거 안 돼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요, 상황 때문에 죄송합니다. 세상 말 한번 쓰겠습니다. 했딱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평강, 그 평강은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거 느끼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로 이미 성부는 결정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겼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삶에 뭐 흔적 가지고 산다? 예수의 흔적 가지고 산다. 십자가, 우리의 삶은요, 십자가, 하나님 나라, 그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요, 사자굴로 그들이 그렇게 화형 당하고 십자가 당하고 그렇게 당하도 그들은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조금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 욕심에 일비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가시는 거예요. 올 한해 남전도회가 제가 볼 때 회장님으로부터 모든 남전도 회원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거 하다가 여기에 한 칼 먹었어. 나 저거 하다가 이쪽 다리 이랬어. 뭐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저 창원 발령교회 성도들은 다 그냥 미쳤어. 저것들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 저희들한테 물어봐. 찌르면 예수고 또 찌르면 영원한 나라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여호와니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마감된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